할렐루야. 1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분당 이루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나를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토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설 명절에 이제 들어가죠. 여러분 이제 설 명절 가족 예배 순서지만 내일 주보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톡으로도 같이 이제 영상 예배가 아니라 예배 순서지를 함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가족 예배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일어난 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주 큰 호수인데 담수호인데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 바다처럼 큽니다. 그 길이는 한 21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넓이는 한 10km 정도 되고 13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깊이가 뭐 100m 이상 되는 굉장히 깊은 호수입니다. 특별히 또 이 지역은 그 해수면보다도 낮아서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호수인데 파도가 치는 곳입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때 그 배에 같이 한번 타고 그 배에서 우리 성지순례 팀이 성찬식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뭐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한강이 길이는 굉장히 길지만 폭은 한 2km 정도 되잖아요. 근데 폭이 13km니까 한강의 6배 정도 되는 거죠. 뭐 길이는 한 21km 되고,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역을 밤에 지나다가 저녁 무렵에 지나다가 거센 바람과 풍랑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배 뒤편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대부분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개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배를 다루는데도 능숙하고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날씨에도 익숙했지만, 또 항상 그렇지만 자기들이 또 그런 환경의 한가운데 서면 언제나 당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또 그 일들을 당하면 또 당황합니다. 열심히 살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데 내 인생에 가끔씩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끼리 배를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또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잠시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스트레스 지수인데요. 순위별로 이제 스트레스가 어떤 게 크냐라는 걸 매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사별이 100점입니다. 100점 스트레스가. 이혼은 73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별거가 65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랑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별거하면 스트레스가 1, 2, 3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확 바뀌어서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교도소 같은 시설에 수감되는 거 63점, 가족의 죽음 63점, 심각한 부상이나 질환으로 인한 장애 53점, 직장에서의 해고 47점, 직장에서의 퇴직이나 사직 45점. 해고는 강제로 이제 타이고 이제 퇴직이나 사직은 때가 되거나 자의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47점, 45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족의 건강이나 행동의 변화 44점, 가계의 상해에 커다란 변화 37점, 1만 불 이상의 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000만 원 이상의 우리 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 31점, 자녀들이 집을 떠날 때, 군입대, 결혼, 유학 등 29점,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과 조건의 변화 20점, 사소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처벌,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딱지, 벌금 내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런 이렇게 순위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150점 이하는 별 문제가 없는 일상적인 스트레스고 150점에서 200점까지는 가벼운 위기 상태고 200점부터 300점 사이면 꽤 위기 상태고 300점 이상이면 심각한 위기 상태로 병원에 가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100점은 넘을 겁니다. 코로나가 거의 2년, 3년째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활동들을 못하고 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 또 매출이 줄고 있고 어떤 영업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아이들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있고 잘 못 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전 세계가 지금 기본적으로 100점 이상은 깔고 지나가는 거죠. 거기 이제 개인적인 것. 저도 연말 연초에 제가 허리가 아파갖고 한 2주 동안 병원에 계속 다녔습니다. 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응급실 왔다 갔다 하셨고 또 최근에는 우리 둘째가 군에 가고 그러니까 저도 이걸 따져보니까 거의 200점이 좀 넘더라고요. 약간 위기 상태, 보통의 위기 상태. 기본 코로나가 100점 깔고 있는데 거기 가족이 어머니 편찮으시지 아들 군대 갔지 제가 좀 허리 아팠지 또 교인들 이런저런 편찮으시다는 소식이 있고 이러니까 연말 연초에 저도 굉장히 좀 나름 좀 힘들었습니다. 아이 군대 가는 거 다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5 식구 중에 1명 빠졌는데 참 허전하니 이럴 데가 없어요. 제가 요즘 우리 건의방에서 자거든요. 제가 같이 코도 골고 이러니까 침대 하나 비었는데 따로 자자 이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건의방에서 자는데 아유 참 거기 그 아이 물건 있죠. 그 아이 냄새가 남아있죠. 이러니까 참 그 방에 있는데 마음이 참 힘들어요. 마음 좀 첫 휴가 나와서 얼굴 한번 봐야지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전체적인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 나는 예외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파서도 안 되고, 나는 어려움을 당해서도 안 되고, 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고, 나는 죽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데 병 걸려서도 안 되고, 사업도 형통해야 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나는 모든 게 잘 돼야 되고, 이런 마음속에 그런 어떤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이 신화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요,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대학 떨어질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 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뭐 이혼할 수도 있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이면 그거는 어떤 미신과 같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그렇게 어렵게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생활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가정적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99세까지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도 40살까지는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광야로 나가서 40살 동안 그래도 가족을 이루면서 살다가 80살에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큰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큰일은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일이었습니다. 백성들하고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었고 또 지도자라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주고 자기는 떠나야 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젊었을 때 사울을 피해서 20년 이상을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 장인이 그런 거죠. 자기 딸을 줬다가 뺏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위에 오르고도 7년간은 다른 10지파가 반대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도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키고 그러면서 가정적으로 그렇게 편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같은 그 인생의 길을 지날 때 폭풍도 있고 환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풍랑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대부분 바다에서 자랐고 바닷일을 하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를 다루고 파도와 씨름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아마 배를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아마 물이 배에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뱃사람들도 이건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큰 풍랑이다 이러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몇 가지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정합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부정합니다. 둘째 유형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애를 쓰는데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패닉이라 그러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제자들도 지금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배를 접고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힘은 힘대로 들고 파도는 계속 거세지고 배에는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세 번째 유형은 포기합니다.
절망에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노를 집어 던지고 그냥 배가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번째 유행은 오기를 부린다는 거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을 그대로 고집한다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끝까지 노를 잡고 죽기까지 이제 씨름을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은 이제 긍정적으로 타협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 단계. 그리고 그래서 고통은 고통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정리되는 단계죠. 처음에는 거절하고 분노하다가 그 절망과 그 공황 상태에 빠지다가 또 포기하기도 하고 오기도 부리다가 마지막에는 받아들이는. 내가 고통대로 감수하고 그러나 여기서 살 길은 찾아야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제자들은 이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또는 네 번째 단계, 오기를 부리면서 배를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서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좀 마비되는 상태인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자들이 문득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낚싯배 같은 걸 보면 저도 배를 잘 타본 건 아닌데 그 배가 바깥이 있고 안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화장실도 있고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두 번이나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고 상황이 너무 급박한 데다가 자기들의 그 배를 가른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되니까 그 순간 어느 순간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우니까 개입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냥 예수님께서 잠 깨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 무서운 바람과 큰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큰 파도, 그 거센 바람이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초창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이 조금 지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까지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우리가 새벽기도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의 가르침 속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는 특별한 것을 알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어떤 의심과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지시니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제자들의 두려움을 믿음과 연관시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또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헤쳐나왔어요. 제가 우리 아이 군대 갈 때 전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빠도 군대 갈 때 30년 전이지만 참 두려웠던 것 같다. 이유는 뭐냐면 아빠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처음 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두려웠다. 처음 총을 맞았을 때, 처음 군장을 메고 뛰었을 때, 처음 수리탄을 지급받았을 때, 처음 유격을 할 때, 처음 100km 행군을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굉장히 두려웠는데 해보고 나니까 다 할만하더라.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더라. 그리고 지도해주는 교관들이 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것이 많지만 다 지나갈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도 처음 당해보는 거죠. 뭐 가족이 떠나가는 거, 가족이 아픈 거, 뭐 처음 당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복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나와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고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상황이 어려운데 그냥 나 혼자 붙들고 씨름하다가 울면서 절망하고 또 오기로 하다가 예수님을 안 부르면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의 처음 시선은 외부에 있었습니다. 풍랑, 세찬 바람, 넘실거리는 파도, 배에 들어온 물, 외부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워할 뿐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깨우니까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들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했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언제 나를 깨우나 하고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언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나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이렇게 말만 하면 도와주려고 준비를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좀 기다려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풍랑에 잠이 깨셨을 것 같은데 일부러 안 나와 보시거나 일어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추측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언제 나를 깨우나.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대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문제에 압도되지 말고 그 환경과 문제에 압도되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개개인들인 상황들, 각 가정의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막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근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일상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황스럽고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주님과 함께 그 풍랑 속을 헤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일상을 이렇게 애써서 유지해 나가는 게 저는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무슨 일 하나만 있으면 무너지고 무슨 일 하나만 있으면 무너지고 그러면 살 수가 없죠. 무너질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이렇게 추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뭐 별일 없으면 별일 없다고 지루하다고 무너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이 있다고 무너지고 그게 아니라 지루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할 일을 묵직하게 해 나가는 것. 또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 무너짐을 버티면서 주님과 함께 씨름해 나가는 것. 이게 저는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아닐까. 그러려면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또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또 새해 같은 기분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설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내 자신이 올해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깨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시선을 외부의 환경과 맞추고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올 한 해도 은혜로 살아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을 맞이했고 어느덧 1월이 다 지나갑니다. 참 지난해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새해에는 백신도 맞고 또 약도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희망에 또 부풀었지만 또 새로운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 때문에 또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또 새로운 상황에 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마지막인 단계고 이름을 통해서 이제 독감처럼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또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예상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또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은 우리와 관계없이 이런 벌어지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배와 파도와 풍랑에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깨울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평안히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손 붙들고 또 우리의 삶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며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속에서도 또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 친척을 또 부모님을 집을 찾아서 떠나가고 오고 갈 때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과 또 쉼과 또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귀한 명절로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감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